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그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바로 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지금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사건이 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이제 허기가 지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에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을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고 직접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빌립이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도저히 그 들에서 이 많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축사를 하신 후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 그 많은 수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다 나누어서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인원이 되겠죠. 이 많은 인원들을 예수님이 먹이는 사건들을 군중들이 목격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쫓으면 적어도 우리 먹을 것, 우리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먹을 거죠. 우리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먹을 것이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군중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들의 영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임금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생각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시죠.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에 의하여, 물결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다가 이미 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가 없죠. 예수님이 급한 마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 떱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하는 겁니다. 밤에 막 바다 물결이 있는데 바다 위를 막 걸어오니까 주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 떠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다고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자, 낮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반주리,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만이 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분명히 낮에 그러한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능히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져서 그거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탁 갑니다. 걷습니다.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는데 걷게 된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순간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빠지고 맙니다. 다시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탁 오르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바람이 찬찬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무서워 떠는 제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니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기도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죠. 떠밀려 가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잡고 배에 탁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자연이 순응합니다. 자, 사단은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바다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빠졌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와 환경을 다스릴 수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문제와 환경 속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와 환경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멈춰버리잖아요. 그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풍랑이 그 바다 물결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기만 하면 그 문제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제자들이 지금 바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잠시 떨어지는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왜요? 믿음이 떨어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거죠. 실족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과 지금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구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꼽고 날리는,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